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6월 15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방대했던 역대하의 묵상을 지난 주일로 마무리했죠. 어제부터는 골로새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얼굴조차 모르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서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교회에 처한 위험과 연약함을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서 바울이 간접적으로 설립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정체는 유대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적 요소가 섞여 있어서 천사를 숭배하고 또 금욕주의, 또 헬라 철학, 또 동방의 신비 종교 사상이 혼합적으로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속의 복음 외에 다른 사상을 다시다처럼 첨가해서 기독교의 정통 구원 교리를 부인한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완전한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주권과 온전하심을 강조하는 것에 매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고 결국 그 흐려진 교리에 철학과 인본주의적인 의와 또 행위가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등학문적인 상식적인 것과 교양적인 것과 같은 말과 지식으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칙과 지침을 가르치면서 그러기에 교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의 소개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죠.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에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려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올바른 지식의 유일한 척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읽는다 해도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복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다보다는 요셉을 좋아했고 솔로몬의 풍요에 집중했었습니다. 심판과 경계에는 선뜻 멈춰 있기도 힘들었고 심판과 징계를 묵상하는 것에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지니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고르게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너와 나의 스토리가 되어 징계의 말씀에서 나의 징계를 심판의 말씀에서 나의 심판을 직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각자가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곧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큐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활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임, 쇼핑, 드라마, 운동, 모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영광의 힘을 쫓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교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풍부하다고 여기는 지식과 상식들의 힘을 쫓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자들의 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십자가를 계속해서 져야 하고 하루에도 수천 번 시험을 당하고 이것들에게 끊임없이 짓눌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도록 악한 세상으로부터와 나의 죄로부터 날마다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을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내야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며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인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얼음탄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이 개운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마시게 하는 적용이야말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머리에 뜨거운 숯을 이고 있어서 머리가 홀라당 벗겨질 것 같고 익어버릴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것과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숯을 내려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도 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이와 같고 이것이 곧 기업이 되고 빛 가운데 있는 자의 합당한 열매라고 하십니다. 핀수처럼 뜨거운 것은커녕 무거운 것도 이고 싶지 않은 것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숯과 같은 고통을 주는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를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시간까지 잘 이는 적용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리에 놓인 숯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묵상을 했을 때 제 고난의 이로인 친정어머니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뜨겁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하루하루를 참으로 찌질하고도 질퍽질퍽하게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놓쳐버려서 쉬운 4살이 된 지금에서야 14살, 15살처럼 상처와 싸우며 눈앞에서 나 몰라라 하시는 어머니는 오히려 자식한테 속았다고 하시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옹알거리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남편은 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에 이 품는다는 것은 정말 순교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오가는 환경으로 가두시고 또 수술 후에는 머리도 감겨드려야 하는 것으로 다시 묶이고 약도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넣고 놓고를 하는 순간순간을 접하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은 없고 미움이 많은 자인지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참아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숯불로 올려주신 사건과 고난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죄 사함을 얻었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인들에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있는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강력하게 필요했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 것이 바울은 너무도 안타까웠고 애통한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그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고백에서 얻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 시절 상처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딸 중에서 가장 못된 딸이고 가장 악한 딸임이 인정됩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저의 악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속히 회개로 나아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악 때문에 고통해야 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언제 돌아올까? 자녀가 언제 잘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슬퍼하다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악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